고린도전서 7장 17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고린도전서 7장 17에서 20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에서 20절. 각 사람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내가 모든 교회에 세워준 원칙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할례 받은 표시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상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이 모습 이대로. 오늘 성경 본문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것에 감사하며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망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 모습을 만드신 하나님께 원망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신체적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할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할례는 유대 교회에 들어오려면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으로 태어났더라면, 남자아이라면은 의무적으로 그거를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할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부정한 이방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표식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태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태그 아십니까? 태그 꼬리표. 1등급 한우는 꼬리표를 1등급이라고 달아줍니다. 그리고 또 인장을 찍어서 다른 저등급 고기와 차별을 하게 됩니다. 차별화합니다. 바로 할례가 그 기능입니다. 너희는 다른 이방 민족과 구분된 나의 백성이다 하고 꼬리표를 탁 찍어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는 의미는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미 의미가 없게 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신 지 오래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불순종하고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1등급 백성이라는 그 표식이 어울리겠습니까? 그냥 자칭 1등급 도장 쾅, 엉덩이에다가 1등급 거룩한 백성 도장 쾅.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1등급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 품질이 낮은 상태인데 자기네들 스스로 도장 쾅 찍고 거룩한 백성.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겨줄 수 있겠습니까?
할례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과는 이제는 별개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할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할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이 쳐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이맛박에 도장을 찍으십니다. 아십니까? 영적인 도장. 성령의 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할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할례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할례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시죠? 이 당시는 이 할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할례라는 거는 오늘날처럼 의학기술이 발전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죽음을 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위생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이 당시에는 이방인, 유대인, 유대교에 이렇게 들어오고 싶다 하면은 너는 부정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넌 유대교에 들어올 수가 없어. 거부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당시에는 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나도 하나님께 복이라는 걸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허락을 안 해줍니다.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직업, 신분이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성경에 있는 부정한 직업이거나 아니면 신분이 천하거나 또는 신체상에 무슨 장애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돈이 얼마나 있나, 이런 자격 요건을 보게 됩니다. 직업이 천하다고 하면은 뭐 돼지를 키우거나 사육하거나 아니면 종?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허락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회당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또 신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전 근처에도 못 갑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당시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분의 몸을 통하여서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직업 천한 사람들, 종, 신체가 온전하지 않은 분들, 돈이 없는 사람들, 인생 완전히 막장인 사람들 다 오십시오. 거룩한 백성 될 자격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다 오세요. 다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인 중에서 유대인 출신은 그래도 자신들 할례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지 자꾸 주장을 합니다. 할례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할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 왜냐면은 이 기독교를 여전히 유대교의 한 계파로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그 중에 바리새파, 그런 사람들은
이 기독교, 자기가 믿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이 기독교는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중에 하나인 예수파, 이런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교의 기본은 할례부터다. 여전히 할례를 막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 시선이 자꾸 의식되고 또 비난을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방인이 어쩔 수 없이 할례를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을 우리가 해야겠다 싶어서 모두 모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 할례 문제를 결정을 하고 결정 짓고 넘어가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가 걸림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할례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죽음의 벽을 넘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먼저 떠오르는 거는 할례라는 죽음의 고비, 그게 두렵고 그게 거부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구원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정하기 위하여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 중에 이 유대인들, 그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은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증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설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순간에 할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 받느라고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에도 교회 옆에 늘 비뇨기과가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 형님하고 베드로 형님 덕분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각 교회 전화로 다닙니다. 할례를 받아 거룩해진 사람만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받은 사람,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의 모습이더라도 그대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에서 32절을 우리 찾아봅시다. 쉬운 성경 누가복음 5장 30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주로 만나러 다니셨는데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부담감은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형님께서 이 거리낌 없이 우리를 만나주니까 뭐 죄인 벗을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쭉 살아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 형님께서 맨날 만나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대로 살아도 만나주실 테니 뭐 자기 자신을 개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잘못 이해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분명히 받아주십니다.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이제 이전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이전의 모습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여 줍니다. 죄인들 괜찮아. 사형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계속 교도소 들락거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엉망으로 계속 죄인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늘 받아주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사람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형편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 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나쁠 것입니다.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서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지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도 다시 받아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다시 찾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그 믿음은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결론이 지어질 겁니다. 가라지구나. 너는 가라지구나. 결국에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 믿음이 자라난 사람 모습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모습으로 살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의 몫이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받아들여 보십시오.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그대로 실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이 어찌 되는지 그리고 두고 보십시오. 변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전의 자기와 완전히 차이가 있는 모습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여러분 바뀝니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저는 교회 갈 상태가 아닙니다. 교회 갈 상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녔던 사람에게도 다시 교회 갑시다. 그렇게 말하면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일단 시선이 두렵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이 교인이라고 불리기에 알맞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술을 좋아해서 술 잘 마시는 사람, 매일매일 친구와 어울리고 그러는 사람, 또 담배를 늘 달고 다니던 사람, 업무상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배에 참석해서 술 냄새 풍기고 옷에서 담배 냄새를 막 풍기게 되면은 주변에서 비판적으로 볼까봐 마음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은 부담이 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형편이 어디 내 형편이 어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형편이야. 밥 벌어먹기 살기도 힘든 형편인데 신세 좋다고 앉아서 그 시간에 그러고 시간 낭비할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남들처럼 속 편하게 앉아서 기도나 하고 거기에 애들하고 어울리고 애들 가리킨다고 그럴 형편 못 돼요. 자기 생활의 걱정 때문에 궁핍한 그런 자기 삶 때문에 교회에 나가도 자기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다. 교회 나갈 형편 못 됩니다. 특히 대부분이 장애인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드러내지 말자. 드러내서 받는 거는 멸시와 조롱밖에 없을 거고 동정심밖에 없을 거다. 차라리 나를 그냥 인생 내내 감춰놓고 살자.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한다는 그 부담감, 자기 형편을 또 평가할 테고. 그래서 교회를 쉽게 나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거나 그리고 자기 형편이 초라해 보이거나 특히 대부분 결혼 못하는 분들 나이 들어서 노총각 근데 싱글이야. 가서 뭐라고 설명할까? 이혼했어. 가서 뭐라고 설명할까? 설명하는 게 참 피곤하고 자기 인식이 어쩐지 개선하는 것도 피곤하고 자기가 평가받을까 두려워서 교회 가자고 하면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부담이 없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취급이 부담이 됩니다. 교회 그러려면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감당하면서까지 왜 나가야 되나? 그냥 편하게 살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바로 똑같았습니다. 종인데 우리 주인에게도 내가 서름받고 사는데 그 교회 그룹 가면은 또 아주 그냥 높은 어르신, 높은 신분 있는 사람들, 또 아는 사람들 다 모여서 그렇게 있는데 거기 또 뭐하러 가? 거기도 종이라고 이것저것 시켜 먹을 텐데 사서 고생할 필요 없이 안 나가지.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성경 본문 밑에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음만 극복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방패되어서 막아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얻는 것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인생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이전에는 피해 다니고 여러분 스스로 방어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럴 필요 없이 그런 염려와 그런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대신 막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셔서 여러분 인생이 이전과 같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모습이 현재 초라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나서기 좀 부담될지라도 여러분 마음만 극복하고 주저하지 않고 나온다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자이시면서 분명히 이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모습 부끄럽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내어주려는 그런 의지가 확고하다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시고 어디부터 씻어줄지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어디가 더러운데 가기 싫다 교회.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부터 씻겨야 될까? 교회는 회개시키는 도구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곳에 용기를 내어 수많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씻음바 되고 구원을 얻는다면은 그 교회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어쩌면은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변. 교회의 기능이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습 하나하나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믿지 않고 자기를 자꾸 시험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고 있는데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자신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친구가 아니더라도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더라면 여러분이 교회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모두 올라가서 여러분 교회 세운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